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곳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접촉을 하지 말고 한 번 더 눌러주세요.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마당에 수선화가 예쁘게 피었습니다. 보셨습니까? 그리고 또 감나무 밑에 어제 여전도에서 여러 사람이 수고해서 꽃을 심어놨습니다. 아름답지요? 늘 주의 몸된 이 교회를 가꾸고 또 아름답게 꾸미는 그 손길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에서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장자를 중심으로 유산과 축복이 이어집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아들 이삭에게 이어지고 이삭에게 이어진 축복은 그의 쌍둥이 아들 중에서 첫째 예서가 아닌 둘째 야곱에게로 이어집니다. 다음으로 야곱의 아들은 12인데 누가 장자의 축복을 이어받았습니까? 첫째 아들은 루벤이나 그는 소모 비라와 간통함으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혀 장자권을 잃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 장자권을 이어받을 아들이 누군지 설명이 필요한데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야곱이 인정한 장자는 요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지파에는 요셉의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셉을 대신해서 그가 애굽에서 얻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올라 있습니다. 요셉이 빠졌지만 그는 두 몫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지파 중에 기업을 받지 못한 지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무슨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는 각 지파에 흩어져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요셉과 레위 지파가 빠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서 12지파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야곱은 말년에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요셉을 다시 만납니다. 그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요셉이 애굽에서 얻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친히 축복합니다. 요셉의 두 아들 중에 누가 장자입니까? 므낫세입니다. 당연히 므낫세가 장자로서 복을 받아야 하는데 야곱은 엇갈리게 에브라임을 오른손으로 축복하였습니다. 야곱의 축복은 장자로 인정받은 요셉에게 이어지고 요셉의 두 아들 중에서는
둘째인 에브라임이 축복을 이어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이 이삭에게로, 또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이어졌으며, 야곱 이후 12지파 중에서는 어떤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가 장자의 지파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12지파 중에 수도 많고 가장 힘이 센 지파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였습니다. 요셉에게 이어진 축복이 에브라임으로 이어졌지만 유다도 장자 못지않은 축복을 받았으며,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 속한 다윗에게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에브라임이 장자로서 축복을 이어받았지만 영원하신 왕 그리스도는 어느 지파에서 나온다? 베들레헴 땅 유다 지파에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북쪽에서는 에브라임이, 또 남쪽에서는 유다 지파가 장자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왕이 전사한 후 다윗은 도망자 신분에서 당당히 왕의 자리에 오르는데, 처음부터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남쪽의 헤브론에서 10년 동안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다가 북쪽의 지파들도 인정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계획을 세웁니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면 북쪽 지파와 더욱 결속을 다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제가 최근 읽고 있는 사피엔스라는 책에 인지혁명이라는 말이 설명되어 있는데 흥미로웠습니다. 좀 어렵습니다만, 이 초기의 인류가 영역을 넓혀갈 때 서로 사는 지역이 달라서 결코 뭉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처럼 도시를 이루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작은 단위로 흩어져 살며 서로 경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같은 신을 섬긴다는 동질감이 생기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런 관련이 없는 집단이 종교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모르는 집단이지만 종교가 같으니 가깝게 동질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지혁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같은 종교를 믿는 것만으로도 언어와 인종, 지역을 뛰어넘어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이 같은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12지파를 강력하게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신앙, 종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기 때문에 수도 예루살렘에 법궤를 모셔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무슨 일이라도 실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법궤는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날 때 등장합니다. 법궤에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아온 하나님께서 직접 써두신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법궤는 곧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법궤로 만들어 금을 입힌 나무 궤짝입니다만 십계명, 즉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법궤에 임재하신다고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한 원래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막이나 성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법궤를 모시기 위함입니다. 역대상 28장 2절입니다.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다윗이 성전 건축의 목적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궤를 봉헌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또 성전에서도 법궤를 모신 장소 어디에 모십니까?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인데 지성소 안에서도 정확히 어느 곳에 임하신다고 했습니까? 법궤 위에 임하신다고 믿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다고 믿었는데 법궤를 가까이 하다가, 즉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다가 죽지 않도록 지성소 안에 거룩한 장소에 오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바알레 유다로 가서 법궤를 메어오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겼던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머문 지 20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다윗은 이 일에 3만 명이나 되는 인원을 동원했습니다. 작은 마을에 3만 명이 왔으니 얼마나 큰 규모였을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올 때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새 수레를 몰았습니다. 아요는 수레 앞에 서고 우사는 수레를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5절을 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보란 듯이 큰 행사로 준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궤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여러분, 가나안에 입성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모으고 강물을 뒤질 때 요단 강물이 갈라졌습니다. 전쟁에서도 법궤를 앞세우고 나갑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법궤의 능력을 믿은 것입니다. 산골 마을의 왕의 행차는 대단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이 여러 가지 악기로 연주하는 모습은 아마 다시 보기 힘든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6절입니다. 그들이 나본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수레를 끌던 소들이 뛰자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습니다. 당연한 일 같은데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우사를 치시니 그가 궤 곁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축제 현장이 한순간에 싸늘하게 식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사의 어떤 점이 잘못되었는지는 정확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레에 싣고 나오는 길에 소들이 띠므로 붙잡았을 뿐입니다. 그러면 법궤가 떨어지게 놔둬야 했습니까? 우사의 잘못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법궤는 제사장이 어깨에 메어야 하는데 수레에 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이 잘못이라면 수레에 싣는 순간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 것입니다. 뭔가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6절에서 소들이 띠므로 해서 뛰다로 해석한 원어는 샤마트인데 미끄러지다, 발이 채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를 보면 두 마리의 소가 심하게 뛴 것이 아니라
기우뚱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수레가 기우뚱하자 웃사가 법궤를 붙잡았는데 여호와께서는 바로 그 행위에 진노하신 것입니다. 실려있던 법궤가 흔들려니 붙잡았는데 그것이 그렇게 큰 죄가 될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수레에 실려있는 법궤가 기우뚱거릴 뿐 바닥에 떨어질 정도가 아니었는데 웃사가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소들이 문제였다면 소가 뛰지 못하도록 붙잡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웃사가 법궤를 붙잡은 것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수많은 사람이 법궤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그 법궤와 함께 자신이 주인공인 것처럼 우쭐했던 것입니다. 마치 법궤가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우쭐한 것입니다. 법궤는 여호와의 임재를 의미하는데 그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동안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어떤 자세로 모셨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려던 계획이 물거품이 되자 다윗은 분노했습니다. 그 분노는 웃사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구절을 읽어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계획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여겨 서운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해보니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신 이유와 다윗의 계획을 기뻐하지 않은 이유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신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던 계획은 좌절되고 법궤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법궤를 옮기다가 죽는 일이 발생했다면 누구도 자기 집에 들이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벳 에돔은 법궤를 모셔왔습니다. 이 오벳 에돔은 웃사의 사건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했을 것입니다. 법궤를 대할 때 웃사처럼 저주를 받을까 두려웠을 것입니다. 반면 교사로 앞서 웃사의 잘못을 교훈 삼아 오벳 에돔은 하나님을 경외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바로 여기서 법궤를 모신 두 집안의 복과 저주의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20년 동안이나 법궤가 머물러 있었지만 아비나답의 집은 특별히 복을 받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불과 석 달 만에 오벳 에돔의 집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법궤 자체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법궤를 모셨다고 당연히 복을 받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점입니다.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 습관적인 신앙생활로 그냥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신앙의 연륜이 짧다고 해서 축복의 때를 오래 기다려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번제보다 다른 어떤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기뻐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겸손과 순종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요즘처럼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곽광받던 때가 또 있었을까 싶습니다. 코로나의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참으로 놀라운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저력은 어디에서 나올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처럼 새벽기도 드리는 나라 없다고 합니다. 그렇죠? 새벽부터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유일하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민족은 특별합니다. 저력 있는 민족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에 참석하자면 정성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그 시각에 일어나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저녁에 재밌는 연속극 끝까지 보다가는 늦잠 잘 수밖에 없습니다. 전날 밤에 TV 보는 것까지 신경 쓰면서 새벽기도에 나오는 것입니다. TV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야지만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몸가짐이 다르고 사람들 앞에 본이 되며 그래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려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너는 평생에 공을 들여야 한다, 이 말이 기억납니다. 아마 사주팔자를 보고 와서 하신 말씀 같습니다. 흘러들었었는데 요즘 다시 돌이켜봅니다. 전에 개그맨 엄영수 씨, 여러분 아시죠? 엄영수 씨, 제가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만나보니 참 괜찮은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이 엄영수 씨가 젊어서 돈을 많이 벌었지만 남한테 많이 뜯기기도 했고 또 돈이 모이지도 않더라고 합니다. 이분이 아주 재주가 많은데 어느 것 하나 특별히 결과가 없어서 한 번은 한 선생님을 찾아가서 좀 가르침을 달라고 했더니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생에 원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원이란 목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 것이 아니라 뜻을 정하고 그 뜻에 맞게 살아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말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저는 공을 들여야 한다, 이 말을 신앙적으로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매사에 기도하는 자세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진실하고 신중하게 살아라. 이렇게 살면 인생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삶의 자세가 분명히 다릅니다. 우사처럼 자신을 나타내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 인내하며 절제하며 용서하는 자세를 보일 것입니다. 본문에서 오벳에돔이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는지 자세한 설명이 없어도 그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기회를 모셨을지 알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희 어머니께서 잠깐 방문하셨습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꾸몄다고 하니까 언제부터 오고 싶었는데 어제 금요일에는 비가 와서 사촌 형이 일을 안 한다고 어머니를 모시고 왔습니다. 보고 싶으셨나 봅니다. 그냥 빈손으로 왔다고 하시며 교우들에게 작게나마 인사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뒤에 떡이 조금 있습니다. 평생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신 은혜를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부모님께서 기도해 준다는 사실이 자녀들에겐 얼마나 큰 힘인지 모릅니다. 어머니가 나를 위해 오늘도 기도하고 계신다. 이것만 생각해도 힘이 납니다. 사랑하는
교회로는 신앙생활은 봉사와 헌신, 이러한 일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하면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면 겸손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며 복받는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